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월 23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로이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본문 1절에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했고 마지막 7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무섭게 성장했고 지속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조금 더 읽어가 보면 이러한 초대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와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라고 했습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헬라파 유대인 혹은 히브리파 사람이니 하는 말이 나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란 조상 대대로 그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이고 헬라파 유대인이란 흩어져 살다가 귀소 본능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역이민을 와서 생활하는 유대인들을 의미했습니다. 교회 내에 존재하는 문화적 배경이 다른 것으로 인해 하나됨의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특히 문제의 발단은 교회 내 구제 헌금을 나누어 줄 때 구제 명단을 작성할 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꾸 그 명단에서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헬라파 유대인들의 입에서 원망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눈여겨봐야 할 것은 교회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어떻게요? 세 가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있는데 첫째는 일의 우선순위를 바로 잡았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십시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라고 했습니다. 사도들은 교인들이 갑자기 늘어가자 그들의 주된 사명인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소홀히 하고 행정하고 구제하는 일에만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사도들이 해야 할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 사도들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정신없이 다른 일로 분주히 뛰어다니다 보니 기도하거나 말씀을 연구할 시간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초대교회와 사도들은 이 문제의 직접적인 원인을 빨리 인식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말입니다. 여기에 제쳐놓는다 라는 뜻은 아래에 두다, 버리다 혹은 떠나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는 교회가 어떻게 말씀을 떠나서 온전하기를 바라겠습니까? 두 번째 해결 방법은 약한 자를 먼저 배려해 줍니다. 5절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의 불평에 대한 해결로 사도들은 7집사를 세웁니다. 스데반과 빌립과 브루노고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니골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름을 들어보면
이 이름들이 풍기는 배경에 대해서 알 수 없지만 이 이름을 연구해 보면 전부가 헬라파식 이름입니다. 문제의 발단이 무엇이었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의 매일의 구제에서 그들이 제외당한 것으로 인해 불평했고 원망했습니다. 그때 교회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사람의 직분자를 세운 것인데, 그런데 7사람 모두를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선출했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교회를 움직이는 추측들이 시브리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사람들이 소외당하고 피해의식을 느꼈는데 시브리파 사람들이 그 문제의 주도권을 모두 헬라파 사람들에게 넘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식으로 하면 시브리파 사람들은 박힌 돌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굴러온 돌입니다. 이 두 문화 사이에서 충돌이 생기자 시브리파 사람들이 그 기득권을 모두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넘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쩐 문제든지 그 문제의 해결은 양보하는 데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문제가 발생할 때 과감하게 양보한 것입니다. 기득권을 넘겨준 것입니다. 세 번째 일의 분담입니다. 구제로 해서 일어났던 시험은 사도들에게 너무도 많은 일이 집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집사라는 제도를 세워서 그 일을 분담시킨 것입니다. 지금껏 사도들이 해오던 일들을 집사 제도를 세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사도들은 그 사람들에게 직분을 이양해주고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만 전념함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나누어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해 일을 해나갈 때 문제는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를 세운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집사를 세우는 과정에서도 신앙의 토대 위에서 행했다고 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집사 선출의 자격입니다. 돈 있는 사람을, 권세 있는 사람을, 말 잘하는 사람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라고 말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사람들 앞에서도 칭찬을 받는 사람들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7사람을 뽑을 때에도 사도들은 빠져 있었습니다. 조건만 내걸었고 선출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습니다. 사도들이 지명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뽑았기 때문에 7사람들에게는 힘이 실렸습니다. 권위가 생긴 것입니다. 단지 6절을 보면 사도들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안수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기초하여 기도하면서 또 초대교회가 7 집사들을 세운 결과가 무엇입니까?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교회에 또다시 한번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치 아니하면 큰 시험이 옵니다. 하지만 부흥하는 교회에서도 시험은 옵니다. 문제는 시험이 올 때 교회가 어떻게 이 시험을 이겨나가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좋은 롤모델이 됩니다. 교회에 시험이 올 때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본은 오직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면, 즉 성경적으로 대처하면 그 시험은 전화위복이 되어서 교회로 하여금 더 커다란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고 교회로 교회되게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 교회들이, 지상의 교회들이 큰 시험 중에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더욱 기본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시험을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분명히 교회들은 더욱 건강하게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 안천교회가, 한국교회가 그러한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20명이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시작되었던 초대교회는 120명이 3,000명으로, 3,000명이 5,000명으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숫자적으로만 교회가 성장한 것이 아니라 예배가 말씀이 기도와 전도가 구제와 선교가 살아있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때에도 시험은 찾아옵니다. 시험이 올 때 교회는 더욱 기본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교회가 강하게 성장할 때, 이때 시험이 들 때에도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방법은 오직 말씀과 기도입니다. 한국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해 큰 시험 중에 있고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교회들이 기본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이 어려울 때를 더욱 말씀과 기도로 전념하여 이겨나가게 하시고 이 어려움은 교회들을 더욱 건강한 교회들로 변화시키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금번 주일에는 좌석시 10% 내에서 대면 예배가 시작됩니다.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이 땅에서 하루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